샬롬, 샬롬. 저의 이름은 최한권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이름은 최한권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저의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의 이름은 최한권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저의 이름은 누구입니다 라고 함께 화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듯이 또 그 숲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꽃들이 만개하여 피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숲으로 들어가기를 참으로 좋아하는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꽃의 이름을 아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야생아들은 자기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때로는 이름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동할지도 모르고 그저 그곳에서 자기만의 색깔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렇게 꽃을 저렇게 존재하도록 했을까? 끊임없이 숲으로 들어가서 그 꽃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렸지요. 그것은 바로 마종기 시인이라는 분의 시를 통해서 갖게 된 마음입니다. 꽃이 피는 이유를 전에는 몰랐습니다. 꽃이 필 적마다 꽃나무 전체가 작게 떠는 것도 몰랐습니다.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누가 물어보면 어쩔까? 꽃이 지는 이유도 전에는 몰랐습니다. 꽃이 필 적마다 나무 주위에는 잠에서 깨어난 물 젓는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은 자기 새끼에게 자신이 유전자를 물려주려는 본능의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로 말하면요. 식물의 신성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정사가 꽃으로 보여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영험한 일에 몸을 떨지 않고 지나가면서 꽃을 본다는 것 말이 됩니까? 꽃을 피우며 나무가 몸을 떠는 순간을 아직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가운데서 저에게 느껴지는 두려움은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나의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방 문고리를 쥐고 흔드는 건방진 나의 폭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더욱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알고 계시지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모두가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곧 여럿이 함께 손을 꽉 쥐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파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 믿음의 표현을 담쟁이라는 한 덩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도종환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의 표현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문장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나 논술식으로 읽고 가리키려고만 하니
시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시인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길이 점점 노력하고 안다고 할수록 멀어져만 가는 것 아닐까요? 산에 가면 자기의 삶을 마치고 생의 수명을 마치고 고목처럼 서 있는 나무들을 종종 봅니다. 그 고목들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해를 사방팔방으로 팔을 뻗고 있는 저 고목을 보십시오. 주름살 투성이의 얼굴과 상처 자국으로 벌집이 된 몸의 이것저것을 보십시오. 나도 저러고 싶다 한 500년. 그런데 우리는 500년을 살지 못하고 100년도 가까스로 살지 못합니다. 쉽게 살고 싶지는 않다. 저 나무 고목처럼 하다못해 길손에 그늘이라도 데워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 고목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쉽게 살지 않으신 시인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나무처럼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그의 외마디에는 하나님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래도록 나무를 바라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실입니다. 오랫동안 십자가를 묵상한 사람만이, 그러한 삶을 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작은 진실입니다. 맹수가 다가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한여름 태양빛이 내려쬐어도 단 한 걸음 피할 수 없게 뿌리 박힌 나무의 슬픈 몸뚱아리, 주름성이 피부는 한양 쭈글쭈글거리고 세월을 견딜수록 상처 자국만 남는 나무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살고 싶어도 제 뜻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나무의 삶. 온갖 세상살이의 고통을 다 끼안으면서도 그는 가만히 길손의 그늘이 되어 줍니다. 나무처럼 쉽게 살지 않으신 메시아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가쁘게 숨을 토해야 했습니다.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이 그이의 바람처럼 한 500년 살지 못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일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안타까움이고 아쉬움이요 사랑의 그리움입니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가 그립습니다. 그가 바라보라고 했던, 그가 짊어졌던 그 나무가 왜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그리운지요. 나무를 보는 것, 나무를 찾는 것은 모두가 그리움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제대로 만나려면 아주 짧아도 한 해가 걸립니다. 계절마다 그가 펼쳐내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해 만에 그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건 오히려 행운입니다. 실록에서부터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낙엽하기까지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대개는 2해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는 어떻게 숨을 쉬는가? 들어보니 나무의 숨결이 거칠하게 들려옵니다. 고막까지 고단해진 소음 속 삶이건을 깃전을 스치는 깡마른 얼개 쪽지의 나무가 토해내는 숨결이 그렇게 거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가만히 나무 그늘 아래 멈춰 서보라 이야기합니다. 나무 아래 서서 나무가 내뿜는 날숨이 나의 들숨이 되고, 내 안을 돌아 나오는 나의 날숨은 나무의 들숨이 된다는 것을 느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부가 아닐까요?
누가 이 위대한 자연 생태의 순환 고리를 끊겠습니까? 누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순환을 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과 나무는 하나의 순환고리 안에 단단히 메어져 그의 충혈된 생애가 바로 우리들의 미학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건 내가 나무에게 걸어가고 나무가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하나가 됨이라. 여러분, 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신앙을 산다고 하면서 진정 여러분은 그 나무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창조 셋째 날에 그 나무에게 말을 걸어본 사람만이 겟셋마네 동산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답 없는 나무.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려 나무와 마음을 맞추려 애쓰는 일. 내게 가장 힘겨운 일가입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나무에 담긴 깊은 내력을 들춰내기 위해 애쓰느라고 그랬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보냈고 2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요즘은 도시의 거리를 걸으면서 키 작은 가로수와도 마음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30년 이상 지기입니다. 물론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내게 마음을 열어주는 걸 느끼는 순간은 필경 있습니다. 오랜 응시가 이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둘러싼 광경은 어느 순간인가 환장할 지경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생명의 노래를 속삭입니다. 오래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아름다운 천상의 노래입니다. 순수한 영혼의 만남,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다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왜 필이면 최초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 동산에 수십 종, 수천 종의 나무가 있는데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을까? 혹자는 무화과 나무 잎이 넓어서라고 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편적인 것으로 똑같이 반복해 얘기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무화과 나무를 한번 응시해 보세요. 열매처럼 생긴 꽃의 한쪽 끝에는 매우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무화과 꽃에 꿀을 따는 별들이 들락날락거리며 웅크리고 피어난 꽃에 혼사를 이루어 줍니다. 꽃 없이 맺은 열매여서 무화과라고 부릅니다. 사랑 없이 맺는 열매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도 꽃이 핍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5월경에 잎겨드랑이에 톡톡한 돌기를 돋습니다. 영락 없는 열매지만 꽃입니다. 꽃은 주머니 모양의 돌기 안쪽에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포시 피어납니다. 그래서 무화과라고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메추리알 만큼 키운 꽃주머니는 그대로 열매가 됩니다. 무화과는 사람의 입안에 달콤한 기억을 남깁니다. 꽃 피우지 않고 누가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수컷이 열매 맺는 중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멋진 무화과를 누가 알고 있는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과 이브는 옷을 해 입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나 압니까? 사람들이 그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인간의 망조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온전히 버텨내려면 여린 잎들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기를 막아야 합니다.
마른 잎에 가을이 내려앉고 서서히 낙엽질 채비를 합니다. 가을 바람에 쓰러지는 모든 갈잎의 운명이거늘 낙엽은 언제나 스산합니다. 잎들이 입에 모든 것, 입이 가득하던 삶의 미련이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새파란 하늘 앞에 굴참나무의 안부가 근심을 불러옵니다. 투명한 나무잎 사이로 가을 햇살이 지나갑니다. 봄부터 애명글며 지어온 양식을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가벼워진 가을 잎입니다. 시름도 눈물도 다 퍼내고 부신 이별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겨울을 온전히 버텨내는 나무의 생입니다. 흙에서 길어올린 물과 바람을 타고 온 햇살로 살아온 잎사귀들이 이제 바람을 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잎은 나무를 떠나지만 나무는 잎을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가지 위에서 그랬던 것처럼 낙엽이 되어서도 나무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잎은 고이 썩어서 새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썩어 뭉개진 낙엽의 심으로 나무는 긴 겨울을 지내고 다시 꽃망울을 키웁니다. 죽음으로 삶을 키우는 변증의 생명이 나무들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입니다. 줄기가 잘 썩기 때문에 가운데 텅 비우고 살아남은 나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가운데는 사람보다 나무가 먼저 있었습니다. 처음 뿌리 내린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나무 그의 운명입니다. 나무를 찾아든 짐승은 이파리를 갉아먹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다가 먹습니다. 언제나 도도하게 하늘로 치솟아 오르지만 나무는 모든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홀로 슬픕니다. 사람도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머무른 자리마다 나무를 심으며 수천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 사는 곳 어디라도 나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나무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사람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비바람, 눈보라 몰아쳐도 나무는 꼼짝 않고 제 속살에 차곡차곡 세월을 쌓습니다. 말 없이 서서 천년의 역사를 담아냅니다. 나무는 언제나 사람보다 한 걸음 먼저 계절을 맞이합니다. 생명의 노래를 불러 제끼던 봄도 벌써도 떼약볕을 견디는 여름도 무사히 보냅니다. 꽃잎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숲에 안도의 적막감이 감돕니다. 소설바람 일어나고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는 말없이 겨울을 준비합니다. 나무 따라 사람들 사이에도 가을이 깊숙이 스밉니다. 나무처럼 인생의 겨울을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건 나무가 긴 세월 동안 겪어낼 고통까지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입니다. 나무는 꼼짝 않고 한자리에 붙박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고 보냅니다. 곁을 지난 누구에게라도 그늘을 다 내어줍니다. 누구라도 품어 안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비바람, 눈보라 피하지 않고 말없이 스쳐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 아래 나무는 외롭고 고단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나의 신랑 메시아입니다. 희끗희끗한 저승꽃, 퉁퉁 불어터진 옹이를 잔뜩 매달고도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백척간도에서도 진일보하는 수도승의 용맹정진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나무의 삶이 한없이 눈부신 까닭은 이랬습니다. 그 나무에서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너는 날마다 죽어라라고 창세기 2장의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이것을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고 죽으리라. 그 나무의 삶을 함께 살자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림이 오늘 여기서 환희와 번개를 치며 우리의 가슴을 향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멘.